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2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우리가 오늘까지 쳐서 10시간 동안 특강으로 준비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적확한 말씀이 오늘 봉독드린 에베소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에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묻게 되었고 우리 교회 여러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와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9강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로 이제 성경적 교회 행정의 원리와 목적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실제까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계략적이나마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살피고 확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적 교회 행정, 성경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를 어떻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그 교회 행정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교회 행정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또 그 원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 행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확인을 했고 오늘 2페이지로 보십시다. 2페이지 이제 네 번째 교회 행정의 오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시고 그 목적은 인간 지도자의 자기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행정의 지도자론과 방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행정에서의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때 말하는 지도자는 교회를 장악하거나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지도자, 한 분이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 원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섬기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신학적 논리를 따르면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무장케 하는데 진리로 무장케 하고 생활 가운데서 무장케 하고 체제로 무장케 하는 그 교회 체제 무장에 보면은 전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하고 어떻게 실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하는 성경적 지도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성취 사역이 너무도 잘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 디모데 전후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오늘 세 번째, 3페이지에 두 번째, 그 디도서, 우리 지난 시간 디모데 전후서까지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디도서 교회 치리의 실제입니다.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한다, 또 다른 말로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봉사한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다 같은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가 또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치리하는 게 무슨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디모데를 세워서 너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바울이 그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디도서는 디도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교회 치리의 실제인데 어떻게 교회를 교회를 행정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첫째가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논리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경 개론에 그대로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하게 하시고, 세 번째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한다.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한다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예. 그거는 이 신약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너무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뭐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래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잡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다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죽을까 해서,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는 교회를 못 세운다는 걸 복음서에서 확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제 내가 가는 게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가 오면은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때라야 확정할 수 있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우리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구나.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귓전으로만 듣지 그걸 깊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베드로가 변화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꾸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죠. 그 지도자란 말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참 과분한 거죠. 교회 그냥 일꾼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지도자 혹은 일꾼이 없는 교회 조직은 없는 거죠. 어떤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거나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먼저 수고하는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우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먼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장안조한교도 깨닫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되 그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죠. 자기 중심하는 가치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싶어하는, 자기 증명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감독자라 해도 되고, 성경에서는 그걸 장로라 하기도 하고 그걸 목사라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약간 뉘앙스가 다를 뿐입니다. 그게 다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보살피는 자, 장로는 연장자로서 교회의 프레스비테리언 하는 게 앞에 전진하는 자, 선진 이런 거예요. 목사는 파스터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먹이는 자, 다 같은 유사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디도서에는 표현을 그냥 감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게 한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1장 디모데 1절 1절로 5절 교환해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지방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교회를 잘 말씀으로 돌보는 그런 감독자 혹은 장로가 있어야 그 교회가 혼돈스럽지 않잖아요. 그 교회의 말씀의 기준을 확고하게 먼저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 수준의 여러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는 다 믿음이 강건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자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진리의 기준이 아주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의 감독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빗나가면 잘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잘 질서 있는 성장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한 대로 각 성 여러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했다. 감독자를 세우게 하려고 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세우게 하려고 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감독자를 세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치리를 하는 거죠. 예. 세상에는 세상의 자기 정치 철학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는데 오늘 본문 2장 5절 보십시다. 디모데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 복음입니다. 권면하며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으로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나오잖아요. 이때 권위가 무슨 권위겠냐 말이에요. 교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은 권위는 너무도 중요해요. 권위라는 것은 저 사람은 학계의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이라면 딱 누구라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질서가 있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이라면 들을 만하다. 그게 권위 있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이때 지금 디모데가 모든 권위로 책망하면한 게 무슨 권위겠냐? 중요한 거는 어떤 대통령의 권위로 교회를 통치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사를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백성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디도가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할 때 이때 무슨 권위냐 말이죠. 세상에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교회에서 그 말이 떨어지면 모든 성도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권위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그게 성경은 그것만을 초지일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면은 그 사람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든 그 사람의 배경이 좀 약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른 복음만 전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하게 되고 모든 성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쫙 하나로 통일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거죠. 다른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처음 이제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좀 젊은 지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요지부동하게 확고하게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그 앞에 누가 항거하거나 저항할 권세가 있겠냐 말이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게 디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디모데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면서 그 다음 지도자를 지금 세워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로 이단까지를 잘못된 그 이단을 척결해가면서 교회가 순수한 진리에 의해서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치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름지기 치리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고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이 원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화평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를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언제나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나 그게 완전 동형적입니다. 세상에 처음 결혼해갖고 성숙한 가정이 될 때까지 처음 결혼해서 완벽한 가정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땅에. 다 이렇게 서로 깎여가고 서로 배워가고 때로는 좀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면은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또 70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살아보니까 나도 실수가 많고 당신도 실수가 있으니 이게 젊을 때야 그게 아주 살가롭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또 실수가 많네. 우리 그렇게 해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가정도 성숙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화평되는가 하면은 교회 지도자의 신앙적 본을 통해서 교회가 화평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실제 생활입니다. 이건 지금 교회의 구체적인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강단에서나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 그 실제로 생활할 때는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게 나옵니다. 첫째, 이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첫째, 사랑을 인하여 명령하지 않고 강구를 하는 것이 교회 화평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성경이 정말 적확하고 놀라운 정말 앞뒤가 꽉꽉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여기 계시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레몬과 함께 있어 오네시모라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관계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이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아하 내가 이렇게 남 해나 끼치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고 자기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와서 나를 만났는데 하늘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나와 함께 복음의 동지가 되었는데 근데 이게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생긴 거죠? 그래서 빌레몬한테 빌레몬아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너가 오네시모를 이해해 주라. 이제 옛날 오네시모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권면을 하면서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 갈등을 해소를 시켜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도자, 건전한 지도자는 자꾸 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점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을 인하여 명령하지 않고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고 빌레몬이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빌레몬아 이렇게 오네시모 잘 받아줘 이렇게 딱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교회 행정이라는 게 고급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행정과는 원리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는 사랑을 인하여 교회를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 행정, 교회 치리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인데 빌레몬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잖아요. 내가 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그렇게 안 한다. 명령이라는 건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군대는 그 명령 체계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을 시간도 없는 거죠. 전진 앞으로 하면은 죽음 앞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야 그 명령체계가 서야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집단이기 때문에 사랑을 일하여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지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교회 치리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교회 치리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세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모든 교회 앞에 세우신 사람들이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 그 기쁨과 그 황홀함, 그 찬란한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넘치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진리에 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지식을 안다 치자, 성경신화적 지식을 꿰뚫었다 치자 말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치자. 믿음이 충천을 해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깃발 날리는 믿음이 있다 치자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 아니야.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한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주시면 사랑은 무슨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무슨 연약한 모습도 아니에요. 사랑처럼 위대하고 사랑처럼 견고한 게 없는 거죠. 사랑처럼 유혹에 든든한 힘도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유혹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랑은 진리가 주는 그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터득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행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고 빌레몬서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인하여 내가 강구를 하겠다. 두 번째,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만들어 하겠다. 명령에서 저 사람은 아직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도록 어떤 인간적 권위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따라오긴 따라오지만 마음이 흔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행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시키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는 걸 스스로 깨닫는 과정적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완벽한 게 있겠냐 말이죠. 이게 성숙한 교회일수록 그 과정적 절차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를 해 가는 거죠. 미숙한 교회일수록 금방금방 무슨 일을 해놓고 슬쩍슬쩍 하고 지나간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아, 지금 너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갔는데 이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변했지 않았느냐. 새롭게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납득 가능하도록 이해 가능하도록 지금 자꾸 설득을 복음의 원리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참 이건 너무도 구체적인 교회 치리의 과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기화가 되어 있고
이게 내면화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다가도 그것이 자꾸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성숙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적 원리, 성경적 원리를 너무도 그동안 원리적으로 잘 배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빌레몬 이렇게 가르침대로 실제로 그렇게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이제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정말 빌레몬스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그런 풍성한 사랑이 있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지도자의 신앙적 자기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1절로 18절 보십시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지도자라는 건 기꺼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스스로가 그걸 짐을 지고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짐을 지고자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본이 되어서 저렇게 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가정이 그렇지 않나. 가정이 무슨 말로 됩니까? 말이 가고 몇 마디 말로 있다 것 같으면 말로 못 만들 게 세상에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격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게 하시는 질서입니다. 엄격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그 희생이라는 게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네게 진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도록 하지. 내가 감당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해서 빌레몬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빌레몬이 감동이 되는 거죠. 내한테 어려운 오네시모였지만은 이렇게 정말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인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희생적으로 이렇게 자기 짐을 지면서까지 이 일을 이해시키려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녹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런 교회의 칠이 원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그동안 잘 공부를 해왔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실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간다면은 우리 속회마다, 우리 지구마다, 우리 교회 전체마다, 우리 말씀운동 전체마다 이것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보십시다. 다섯 번째, 교회 행정의 실제적 이제 임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4페이지 보시면은 교회 행정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일인데,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안에 교회 행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라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십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한 번에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형편없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성장을 시켰죠. 그 성장한 성도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지금 이제 입문을 한 교회에 이제 찾아온 이제 미숙한 성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미숙한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먼저 부르신 성도가 있고 믿음이 좀 분량이 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지만 교회 구체적인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어린 성도도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성숙과 어린 관계를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자세하게 그걸 밝힙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밝혀나가고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은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교회를 잘 이렇게 성도를 보살피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게 밝은 분이 있는가 하면 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각계 각층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너는 꼭 나처럼 되어라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량 자체가 다른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인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몇십 명이 모인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개척교회라든가 어떤 지방의 어떤 교회라든가 몇십 명, 한 20, 30명이 모인 교회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선 숫자로만 봐도 여기에 행정의 방법과 여기에 행정의 방법이 달라요. 이제 교회에 한 10명, 한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에 금방 장로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집사 한 분, 한 두 분만 있어도 충분히 뭐 교회 뭐 크게 행정적인 일을 볼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수백 명이 되면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각 지구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자꾸 일꾼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없으면 교회 행정을 자꾸 획일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행정적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교회의 행정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통일이 되지만 그걸 실제화하는 데는 그 각기에 맞는 행정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교회에 맞는 복음 전도자, 각 교회에 맞는 장로, 각 교회에 맞는 안수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척교회 같은 데는 좀 젊은 목회자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조직이 이제 커지면은 거기에 또 맞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보내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걸 조율을 하십니다. 그걸 다 적절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의미의 교회 행정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각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 그래서 이 교회에 다양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꼭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운 엘리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가 무슨 여기가 세속적인 기관이냐 말이죠. 교회는 오히려 먼저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믿음의 후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는 좀 멍땡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 믿음이 다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다 말씀 잘 깨닫고 다 신학적 무장이 그렇게 잘 된 사람만 교회에 있나요? 그렇게 잘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자기 빚과 번쩍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다고 성경 신학적으로 내 앞에 와봐 한번 그렇게 하려고 신학적으로 무장하나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증명하려고 여기 존재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 오전만 잠깐 왔다 가는 성도도 있어요. 너 왜 오전만 왔다 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오후도 참여하고 또 속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참 즐거워. 이렇게 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야. 그걸 이해를 시키고 권면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인내해주고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게 세상에 아버지 엄마가 자기는 다 성장했다고 이제 자라는 애를 갖다가 너 왜 그따구밖에 생각 안 하느냐. 그따구밖에 안 키워놨으니 그따운 거지요 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엘리트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곳이고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깨닫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의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다고, 바울이. 그래서 그 율법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늘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은 체휼하셨다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냥 죄인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거 하나만 잘 우리가 배워도, 아하,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얼마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했습니까? 말씀 운동, 우리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것도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확실한 이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다면은 그렇게 잘 무장이 되어 있다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지방교회를 섬기고 이 말씀 모르는 교회들을 섬기고 해외에 있는 교회를 섬겨야 될까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는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데 교회 기관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운영위원회 같으면은 뭐 교육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인사팀, 교육팀, 뭐 재정팀도 있고 뭐 다양해요. 교회 행정이라는 건 각자의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권면할 뿐 아니라 그게 연결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행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죠. 성경 말씀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뭡니까? 몸이라는 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을 한다는 거예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치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성도는 예컨대 보십시다. 교육부하고 뭐 교회 시설부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부 교육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시설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여기서 하는 일, 여기 이거 모르면 되겠냐 말이죠. 아, 우리 청년들이 교육이 필요한데 청년부에게 맞는 그런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교육팀하고 이 시설팀이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재정팀하고 같이 또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행정이라는 건 이 교회 어떤 섬기는 청년부, 예컨대 청년부 하나를 잘 가이드하고 섬길 때 교회 전체 장로님들이 같이 막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런 연결감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행정을 하겠냐 말이죠. 교회가 다 파편화되어 있다면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도 하나의 일이 딱 발생하나, 몸이라는 건 손가락 하나가 딱 다치면 몸 전체가 움직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은 그게 아픔이 신경세포에 전달이 되고 말이죠. 뇌로 전달되고 아프다고 느끼고, 아프니까 빨리 가서 치료하려고 이미 어떤 면역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래서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임무가 이때 서로서로 연결해 나가는 이런 고리들을 교회 행정을 맡은 분들이 그런 총체적 안목이 꼭 필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교육성과 봉사성에 비추어서 교회 행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 따라 나오는 이제 교회의 교육성이 있는데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범사 교회 조직 안에 이미 들어와서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일단 성경 말씀을 읽고 제일 밑에 보십시다.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열왕기 상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치석을 한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다듬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는 말이 치석, 돌을 막 깎아낸다 이 말입니다. 혹은 다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돌을 떠는 데서 돌을 치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는 방망이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딱딱 갖다 붙여버리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돌을 어디서 깎아내는가 하면 뜨는 곳에서 치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치석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석 다듬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 등록을 하면은 어느 지구에 소속이 되고 어느 속회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속회 안 할란다. 내가 싫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싫은 사람하고 묶어놓은 겁니다. 그 나이대는 그 나이대로 그냥 속회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내 좋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은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라든가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 서울의 어떤 남구 지구에 산다. 그 남구 지구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 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천지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지구에 그냥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서 깎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치밀한 교육적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놨다는 겁니다. 속회도 그렇게 묶어놓은. 나이가 내가 50세니까 50세에 맞는 속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 나이 조정을 좀 해달라고 말이죠. 이쪽 나이로 붙이고 이쪽 나이로 붙여달라고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딱이 원리적으로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내가 깎여 나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조직과 그 속에서 그냥 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성장이 되면은 정말 즐거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교육과 봉사를 잘 이렇게 해나가도록 거기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행정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면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좋은 달콤함도 있지만은 가정처럼 좋은 훈련의 장도 없는 겁니다. 가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훈련의 장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이런 투철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이 잘 정말로 가지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 좋은 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적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 교회를 행정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교육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전보다도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을 해갈 수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정의 주관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행정의 실제 과정은 성경적인 지도자를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꾸 다듬어 가십니다. 또 지도자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같이 힘을 모아주고 또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또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적 책임입니다. 세 번째 교회 행정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마지막 우리가 그동안 10번째 10강을 통해서 우리 확인한 특강 전체에 우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말 성경적 교회론 전체에 우리가 그동안 연말 연초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신 좋은 교육 환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하나님 만드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사 이해를 먼저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공과들을, 그 명암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물었고, 그리고 성경적 교회 행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광야 속 교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가시고, 그래서 애국에서 나온 옛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죽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살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좋은 우리가 교육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되 정말 지체 우리 사역자를 다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게 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이렇게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기관들이 있고 다양한 교회 일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하지만은 이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 일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내 주변에 같은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 그가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가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얼마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가 주권자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장안조안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예수님 오시면 싹 다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왜 오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그분을 배우라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그분만 찬양하라고. 그렇게 교회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창녀 고멜 같았던 우리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짜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우리 깨닫고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 때로는 고단한 교회 생활, 때로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날에도 우리 배웠지만 하나님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답을 우리가 이제 전보다 더 깊이 잘 깨달아 하나님 잘 배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